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9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날씨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업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무더웠던 날이 어느덧 저 멀리 가고 이제 맑고 시원한 날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수행하기에 좋은 계절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창조하심과 배려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 모든 곳에서 밝히 보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정말 허탄한 신화와 허탄한 이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련하고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더 빨리, 더 멀리, 더 신속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베푸심이 찬송가 가사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고백할 수 없음을 진실로 고백하오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배려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셔서 정말 5천년 역사 가운데 최초로 우리가 모든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자유 속에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우리의 전도와 선교도 널리 퍼졌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무 일찍 부패와 타락으로 날아가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게 밟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너무나 안타까고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정말 마음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심히 두렵고 우울하고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정말 거짓 세력들이 정권을 찬탈하여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못되고 정말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를 삭제하고 독재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가운데 모든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장악하여 좀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니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저들의 권력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저 악하고 무도한 정권이 하루빨리 붕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정권이 들어서 우리의 모든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분단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과 중국과 이슬람권의 자유와 평화가 확산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넘치기를 바라옵고 무한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위로와 능력과 하나님 권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동원 시간입니다. 들어준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가정과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능력과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심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 넘치게 함을 기대하며 주신 것이니 그 기대에 우리가 걸맞게 행동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이 드리며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9월 28일입니다. 6.25 전쟁 가운데 서울 수복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음, 이게 해병대가 우리 국군주강청에 태극기를 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군과 유엔군이 이 기념일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6.25 전쟁이 이 종교 전쟁이라는 거. 우리 미군들은, 유엔군은 모든 일정 때마다 기도와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한 나라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제 여의도에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낙태약 현면 허용 반대, 생활동반자법 반대, 종교 표현의 자유 침해 반대. 정말 여기 뒤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적어도 추산 10,000명 정도가 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어제 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북한 정권에서 빨리 붕괴돼서 이처럼만 주민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터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기회를 칠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길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25장 25번째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본질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6대 기둥 교리에 따르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 6가지 큰 기둥이 맞는다면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선교교니 오순절니 이런 교파 구분은 큰 의미가 없고 다 정통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 말고 이런 것이 틀림없어서 이런 것은 다 맞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험과 실망이 있을 수 있지만 잘 고민하려고 했습니다. 뭐 출산배 문제라든지 제사 문제라든지 헌금 문제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 신앙의 성숙의 문제이지 이것 때문에 이걸 하고 안 하고가 구원의 뭐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이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요 큰 테두리만 맞으면 우리는 정통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지난주 이어서 같이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랬습니다. 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 안 될까요? 지난번 제사 좀 이어진 건데요. 어떤 사람은 절대 우상 숭배 그런 음식인데 먹으면 안 되지. 네. 근데 그 음식일 뿐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이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반면에 디모데후서 4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자, 뭐가 맞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이 제사는 반드시 우리 기독교에는 절대로 하면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우상숭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의 뭐 종묘와 사직을 지킨다. 다 이 조상에게 우리의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사하는 거. 처음에 하나 예법으로 시작됐지만 이게 어느덧 깊이 뿌리 박은 종교로까지. 그래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안 하는 것은 불효, 막심한 놈, 조상의 은덕도 모르는 놈,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반드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구한말이 많이 개방된 후에, 물론 이 시대에도 제사 드리는 집안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개방되어서, 특히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하시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죠.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저희 큰아버님, 저희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저희 큰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신 이후로는 모든 제사를 중단하시고 명절 때마다 또 기일 때마다 양보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음식.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거리낌 없이 내 기준에서는 거리낌 없이 하는데 내가 뭐를 먹거나 어떤 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 보기에 저런 거 해도 괜찮은 거야? 저분이 저런 것도 하네? 그래서 혹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했던 이 모든 행위와 음식 먹는 것들을 영원히 하지 아니라는 결심으로 그 구원의 문제 관계없지만 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는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울이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입장 있는 사람들은 제사 안 좋지. 나는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제사 음식 나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 나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 그런 분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건데 아직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은 분명히 교회에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술 담배 문제였잖아요. 이런 거예요. 술 담배 문제가 구원의 문제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초신자들 만날 때 담배를 툭 털면서 담배를 쭉 빨면서 요즘 신앙생활 하기 힘드시죠?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습이 과연 아름답고 보일까요? 믿음의 성도 상담하면서 늘 맞췄습니다. 제가 주민을 위해서 늘 아침 저녁 중보기도 하겠어요. 이게 과연 아름다워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한테는 거리낌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했던 것들을 끊고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대표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랑 예배를 하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집사님, 장로님이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강단한테 끌어내리는 것을 본 경우가 있어요.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거룩하게 기도하고 예배했던 모습과 목사를 끌어내는 모습이 같은 분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볼 때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행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겁니다. 음식이나 행위나 언행 등. 바울이 이게 품격 있게 조언을 하잖아요.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정말 깊이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15장 13절에 이만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물론 이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세히 나오는데요. 바울은 로마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즉 이미 이 당시 물론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나사렛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으뜸이라고만 여기고 있어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 똑똑한 바울도 바울이었을 때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충성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전부 다 헛된 일이었다니. 그리고 역시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그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조차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던 때에. 그래서 바울 서신이 신약성 27권 중에 바울이 한 13권 썼거든요. 그 바울 서신 모든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항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위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로마 교회는 참으로 성숙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아직 로마 당국에 의해서 로마가 교회 핍박당하기 전이었거든요. 사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났을 때 아직도 사실은 도대체 언제 누가 로마의 교회를 만들었고 성도를 모았느냐라는 것이 아직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 찾아와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이 세웠다는 설. 넌 오순절 사건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로마인들 중에서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로마에 세웠다는 설. 두 가지 중에 있겠어. 뭐가 됐든 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 교회 신앙이 꽤 성숙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기원서를 보면 이 말을 같이 읽어보면 마태복음 8장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유대에서 근무를 마치고 로마에 돌아갔다면 로마의 복음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죠. 직접 체험했잖아요. 아마 백부장과 그 병을 낫게 된 하인도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로 돌아갔을 때 열심을 다해 전도를 하여 성도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로마 교회에는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 중에서도 평민이 있고 귀족이 있잖아요. 평민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어요. 나중에는 심지어 왕족같이 있었어요. 또 비천한 노예 중에서도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신분 차별 없이 모든 계층이 다 예수님 복음 안에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볼 것은요. 제가 로마서 15장을 읽으면서 참 뭉클한 감동을 받은 구절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얘기는 이 얘기를 쓰기 전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바울이든 누구든 이 교회 성도 공동체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성숙에 관하여 권면을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사람의 심리가 망각의 동물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의 열정과 열심을 잊어버리고 평범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는 걸 바라볼 때 참으로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은 참 저는 좀 착잡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던 91년에서 92년은 제가 대학교에서 IVF라는 기독 선교 동아리를 들었는데 그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선배들로부터
신앙 양육을 받았어요. 그때 그분들의 노력과 권면과 애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단계별로 뭐 1대1로 소그룹에서 예배 통해서 저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제가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자리 잡았음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때에 애를 썼던 선배님들, 간사님들, 목사님들의 은혜는 제가 평생을 두고 가도 잊지 않을 큰 은혜입니다. 그 당시 IBF 신앙 훈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매주 1회씩 지금으로 말하면 멘토와 멘티죠. 그 1대1 양육 관계를 서로 나누고 교제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번 또 소그룹 한 10명 내지 그 전후로 해가지고 또 나와서 삶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또 일주일에 한번 전체 그룹에 한 60여대 100명 정도 전체 대부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깨집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한 6박 7일 정도의 집중 캠프를 합니다.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이거 플러스 더 나가서 이제 리더 캠프 훈련이라고 4박 5일 심화 훈련을 합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탄탄하게 조직적으로 단계적으로 신앙 훈련을 해준 IBF가 저에게는 큰 은혜와 감사의 기간이 되었음은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학적인 도움과 양육과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오랜 시간이 걸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SNS, 뭐 페이스북이나 SNS 만나 그분들의 글을 또 우연히 접하게 되고 읽어보게 되었는데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정치적 입장이 다른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부분까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볼 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분들이 처음부터 저랬는지, 아니면은 저분이 처음부터 저랬는데 내가 몰랐던 건지, 아니면 저분들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나중에 변질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선배님이십니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표현처럼 딱 두 부류로 제한되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스펙트럼을 표현하는 말이다. 즉, 남자와 여자 사이에 모든 젠더를 포함하는 표현이라는 신박한 해석을 듣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자, 이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자유적으로 해석하는 것. 젠더,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성별이 나의 성별이다.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면 여자 되는 거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하면 남자 되는 거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성별은 마음껏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허용되는 나라들은 성별이 우리는 두 개잖아, 남자, 여자. 근데 그런 나라들은 최소 20개에서 50개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는 다양하다. 다양한 성별이 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성별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는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심지어 목사님이십니다. 평소에 멀쩡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6일 만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 이전에 폐기할 때다. 성경, 바위, 시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조와 진화를 섞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중에서 천체 물리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전자망원경을 보니까 우주의 크기가, 거리가 어마어마하다. 최소 150년 광년 떨어지고 200광년. 그러니까 이렇게 빛의 속도로 와도 수백억 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6일 만에 이게 문제가 말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되 진화라는 방법을 도불하셨다. 이분이 심지어 신학대학교 교수십니다. 한때 저에게 많은 신학적 권면을 하고 양육을 주었던 분들이 이렇게 변질을 되어버렸어요.
예, 저는 오늘의 본문의 바울처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가르침을 줄 선배와 스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 있어요. 신앙이 업다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말 다시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시절을 기억나게 하는 자극을 주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신앙이 입문 과정에서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발걸음을 뗀 경우입니까? 아니면 거친 비바람을 다 겪은 백전노장의 그런 단계이신지.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돌아보아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그럴 경우가 생길 때, 먼저 변치 않는 믿음의 선배와 스승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다잡아줄 선배와 스승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멘토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뜨거운 애정과 권면을 했습니다. 아직 그런 분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교제를 하고 예배하고 신앙의 지도를 받는 그 목사님과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성도들 간의 권면과 양육을 할 때 정말 기쁨과 애정으로서 정말 그때뿐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그런 관계가 없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분들을 속히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절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육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권면과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멘토를 만나고 그 멘토의 지도 아래 신앙의 성숙을 받을 곳 사지만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